Follow to your pastor to second floor 2층으로 우리 유스 친구들과 청년들은 가시고요. 우리 작년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해가 있는 연약한 아둔한 저희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한다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님,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밭 중에 4분의 1밖에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듯이 우리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지 않아도 배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언제 그런 말을 쓸까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뿌듯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됐을 경우에 자녀들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부모들이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죠. 2월 첫째 주일 에베소서 강의 이 두 번째 시간이 바로 좀 그런 배부른 그런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 설교 시간에 그 배부름을 얻지 못하셨더라도 예배 후에 우리 말씀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달 첫째 주에 에베소서 그 첫 시간은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4번에 걸쳐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올해는 두 번째 시간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한 권만을 가지고 교회론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강조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 과정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그 바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그 바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지역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식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럼 듣게 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사실은 교회가 뭔지 아주 성경의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만 바로 알아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사회에 오히려 짐이 되는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의 능력과 그렇게 행하신다는 확신이, 또 하나님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성경적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고 안 다녀도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주일 예배 뭐 빠져도 큰 문제 없고 교회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큰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2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물을 회복시키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확신,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내는 이 성경은요, 이 편지지만 편지 양식과는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르게 앞부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한 문장으로 길게 표현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저희 지난달에 그 한 문장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호흡을 끝난 후에는 다시 편지의 형식에 맞게 감사와 찬송, 감사와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제 15절 내용인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됐고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들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칭찬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됩니까?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소망도 역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지만 소망에 대해서는 이 바울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그 소망이 충만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19절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소망이 충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야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소망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의 그러한 삶,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아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현실에 만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뒤로 후퇴하는 것인데, 소망이 없으면 현실에 만족하거나 주어진 현실도 제대로 살아낼 힘이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되고 그 현실을 극복해내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적 동기부여를 소망으로 계속 받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소박하지만 모성애처럼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할 때에 믿음의 연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지치지 않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는 참 설명드릴 것이 많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의 내용들이 결국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마음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풍성함과 그것을 능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구하고 선교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냥 구호만으로 끝이고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음의 눈이, 이 눈뿐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이 일요일 모든 사람이 쉬는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지, 이 11시 정말 점심시간도 놓치기 쉬운 이 11시 예배 시간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비록 쉬지 못해도 배가 고플 수 있어도 좋지 않은 날씨, 오늘처럼 추운 날씨 예배당까지 오느냐고 힘들고 가스값이 들어도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광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유난히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의 영광이 손에 만져질 듯 예배 드릴 때마다 소망되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데 주일마다 현장에서 나와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정말 곤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이들이 이 주일 현장 예배에 함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로 그 예배자 한 명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처 몰라 예배하지 못했던 영혼들도 그저 몸만 나와 있던 영혼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저희가 걷는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관계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절대 걸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저 외로움 달래주고 좋은 말 듣고 좋은 얘기 해주고 자기 자아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보내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기 평안한 방법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이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노아의 가족 8명이 어떻게 1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배, 물을 산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이 모일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고, 또 저희가 새벽마다 이 미국의 5대 악이 제거되고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힘쓰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을 알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매일같이 오늘도 100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회운동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립니다. 2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능력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9절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하면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인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사망을 피하는 생명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생명이 완전히 소진되어진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을 얻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끊겨졌던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들은 역사 가운데, 의료 기록 가운데도 지금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8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몸은 완전히 달라진 몸이죠. 호흡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새로워진 생명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는 것임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정을 기록한 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식간에 순간 공간 이동을 하신 듯한 그런 내용들이 부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세상의 제한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장벽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었죠. 육체로 태어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딜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죽음이 이미 정해진,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혼에게 잠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런 부활의 몸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은 완전해집니다. 왜냐?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은 바로 이 생명을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현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20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것일까요? 저희가 매주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처럼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다른 가르침을 직접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설명이 21절입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의 능력되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다스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 인해서 온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일컫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어떤 능력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생명을 회복시켜서 완전케 하는 부활의 능력,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단락에서 클라이맥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22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시작됩니다. 만물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피조되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어디에 두신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신다고 합니다. 단순히 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 밑에서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로 인하여서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발만 쳐다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 만물이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 신하들이 그 임금의 권자 앞에서 임금이 다 앉아있으면 다 엎드려가지고 감히 고개들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왕명을 받드는 그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 이상이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비참하게 치찌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벗겨 부끄럽게 벌거벗겨진 그 모습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주로 묘사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지 제대로 상상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손박혔던 그 모습과 도마가 확인했던 그 모습과 지금 승천하셔서 모든 것보다 뛰어난 위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모습, 그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의 한계가 있는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의 빛으로부터 보았을 때 그 눈이 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첨단 기술과 파괴적인 무기와 그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라도 포악스러운 독재자의 횡포라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로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의 성경에는 만물 위라고 번역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교회, 만물 그런 순서입니다. 근데 이 헬라의 원어에서 이 위페르라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만물을 위가 아니라 만물을 위에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글을 만물을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해도 교회는 만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유럽은요, 어떤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들보다 누가 위에 있었냐면 교회의 수장이라고 여겨지는 교황이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교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럽에 많이 복음화되었을 때요. 각 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이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페코스톨 처치, 그 영국 성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이 천주교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게요, 믿음의 이유 때문에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영국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영국 왕이 자기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천주교 빠빠이 하고 그게 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성공회가 시작된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이 교황의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위치, 이 성경에 가르쳐진 교회의 위치를 제대로 적용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썩어서 종교개혁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배우셨듯이 조용히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아무도 상하지 않게 성취됩니다. 단지 영적인 세계에서 힘의 대결이 있을 뿐이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힘의 대결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23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네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나.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장인데 제가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언제든지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몸이다 이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시고 머리를 제외한 몸의 나머지 부분이 교회라는 뜻이고 그리고 몸의 각 지체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이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살 수 없고 각 지체들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하거나 각자 움직이면 몸은 몸으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는 그런데 이 교회는 충만합니다라는 것이죠.
23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이 교회가 충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장으로 바로 정확하게 원문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충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런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면 당연하고도 가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충만함이냐, 그리고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 충만함은 예수님의 충만함이고, 즉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교회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것인가? 네 번째 깨달아야 될 진리는 말씀 그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만물 안에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있으니까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요.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확신과 적용은 이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고, 이 충만함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충만함이 되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인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인데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궁극적인 회복을 갖고 오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떻게 되죠? 베드로서의 말씀 보니까 모두 불로 다 없어집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포함된 것만 영원하게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바람 빠질 그 풍선을 힘들게 낑낑 불어대는 것밖에 되지 않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그런 본질적인 충만함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가지는 이 강력한 이 소망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데,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 안에서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져 소멸해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되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도 못 누릴 것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도로에 영원히 되도록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이 보이던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건 무엇이든지 다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보이는 물질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나 영향력이나 영혼들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물입니다. 제가 너무 계속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예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정말 고생해서 미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 투잡 뜨리잡 뛰면서 드디어 자기가 살 집을 마련했다고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이사도 안 해도 되고 렌트비 올라갈 걱정도 없이 살게 됐습니다. 죽기까지 여기서 영원히 평안하게 지내려고 최고의 인테리어로 꾸미고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공간마다 고급스러운 예술품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그렇게 좋게 준비해 놨는데 왠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흠집이 날 것 같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면 금방 집이 낡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그 고급스러운 집이 상할까 봐 평생 그 친구와 이웃들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고립된 삶을 살다가 그 집에서
쓸쓸히 죽게 돼 있겠죠. 예. 그런데 그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믿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도전을 받고 자기도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를 내어주는 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지 깨달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잠시 집에 거주하게 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실내 장식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집을 교제의 장소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의 장소로 내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집에 흠집이 나는 곳이 많아지게 되었지만 그가 그 집에서 생일을 마감할 때쯤에는 정말 그에게 많은 이웃들이 있었고 그의 삶을 추모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충만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집으로 인해서 그의 영원한 삶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린스보로 지역방송에서 제가 본 뉴스입니다. 17살의 크리스찬 틱톡커를 소개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 틱톡 아시죠? 틱톡, 이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이렇게 설치했다가 삭제했는데 대부분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유수학생들이 틱톡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하죠. 그런데 이 그린스부에 사는 12학년 여학생이 틱톡을 통해서 보급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일반 방송에서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8만 명의 틱톡 팔로워가 있고 어떤 영상들은 12만 명이 좋아를 눌렸습니다. 이건 일반 연예인들도 따라하기 힘든 겁니다. 이 제나라는 학생인데 오순절 계통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고 보면 그 외모가 좀 이상해요. 왜 세상적으로는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6학년 때 학교에서 끔찍한 왕따를 당했고 목사의 딸이었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주님을 아주 하이피치로 할렐루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아주 그 기쁨을 에세이 안에서 마음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모님이 엄마가 막 말렸지만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동생까지 같이 틱톡 영상에 나오면서 교회 소식을 알리고 이 믿음에 관한 담대한 소식을 1분 짧은 영상에 담아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SNSN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라고 하시는 틱톡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 문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감각적인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한 소녀를 통해서 충만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이 만물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복종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충만함은 교회의 충만함이 되고 그 충만함은 부패하여 소멸해가는 세상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충만함을 이룰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이런 뉴스가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지 몰라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다 한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소망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충만해지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썩어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케 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은, 그렇게 확신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함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드디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발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셨으니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확신한, 분별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 두 가지 적용을 위해서 주보에 있는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떻게 내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돼서 충만함을 이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확신하기까지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추후에 의심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아직 그 기도를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위하여 야곱이 약국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약한 심하게 고집과 하나님 혼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밝혀주시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 향해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미국 땅에 하루에 100명씩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뿐 아니라 수억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기에 한 그 뜻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와 욕심을 추구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서로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그 영광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그 즐거움이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